장엄정토분 해서 제 10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 제 3장을 대승 정종분해해 가지고 대승의 가장 요체를 뽑았다라고 분장 이름은 옛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26조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장엄정토분까지 실은 빌드업 해오는 겁니다. 빌드업이라는 게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만들어 오는 과정인데, 그게 뭐냐면은, 26쪽 어법 유소득부 했을 때, 어법 실무소득이라는 대답 나오잖아요, 그죠? 어, 법에 있어서 실로 얻은 바가 없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경지가 앞에 제 9장에 가니까 뭐냐면, 실무유법이잖아. 실무유법. 법이 있음이 없다. 실로 법이 있음이 없다. 법이 있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아라한의 뭐냐면은 깨달음은 영기적 깨달음이에요. 영기적 깨달음으로써 자기 해탈을 완전히 완수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불생이라고 아라한을 칭하는 이유가 생이 아니다. 생이 없다. 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이 아니다가 아니고 생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이라 할 것도 아니고 멸이라 할 것도 아니요. 생과 멸은 어떤 관계요? 영기적 관계거든. 멸이 없어진데 생이라 할 수가 없고 생이 없어지는데 멸이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멸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요. 아니면은 서로 상이상관하는 개념이야. 상이상관하는 개념이거든. 근데 우리는 생멸하면 상대적 개념으로만 파악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연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연기를 체득했다는 관점은 이거보다 한참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명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유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법에 대한 비법이 법과 비법의 관계에 있어서 법이 없어져야, 즉 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비법에 다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있다면 비법과 단절되지, 차별되지, 나누어지지, 그죠? 법이 있다면은. 근데 법이 없어야만이, 실무유법이야만이 비법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비법에 다가갈 수 있어야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 연기법을 체득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라한의 주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은, 사다함은, 아나함은 해탈하는 자기 해탈의 뭐냐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라한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 깨침이, 해탈이 아니고 깨침이 연기를 깨치는 거고, 그 정득이 열반을 증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만 하더라도 해탈의 과정만 있지, 그지? 네. 정득의 과정은, 정득이랄 것이 아예 아직 없습니다. 물론 전망은 열반의 전망을 내와요. 예, 수다원 때 열반을 인지적으로 알게 되고, 사다함 때 열반을 뭐냐면 믿게 되고, 그죠? 아나함 때 열반에 다가서게 되고, 아시겠죠? 알게 되고 인지적으로 안다는 거야, 수다원 때. 예? 사다함 때 믿게 된다는 이야기야. 믿게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방향으로 가면은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얘기야. 아라한테 다가들게 되는 거예요. 도착하는 건 뭐냐면 아라한테 도착해요. 아라한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 정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득한 열반의 내용이 뭐냐니까 그게 연기적 내용입니다. 그 연기적 내용이 뭐냐, 무아의 체득이에요. 무아의 체득도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내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아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라 무아는 상대되는 개념이잖아. 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나도 아니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왜? 나라고 하는 것은 청정심이 나거든. 청정심이 없는데 다음에야 나라고 할 게 없잖아. 아시겠죠? 연기적 내용을 그냥 우리가 알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란의 경지는 뭐냐면은 법에 있어서 무소득이야. 법을 얻은 바가 있다라고 하면 비법과 상대된다니까. 됐죠? 그죠? 요까지가 빌드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빌드업이냐? 실무유법 했기 때문에, 연기를 깨달았기 때문에 장엄정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토 장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보살의 길로 나아갈. 대승불교의 핵심은 반드시 아라한과 부처님을 구분시킵니다. 초기 불전 안에서는 아라한과 부처님의 차이가 없어요. 부처님 스스로 그 차이를 두질 않아요. 그런데 대승경은 확연하게 차이를 둡니다. 어떤 차이를? 아라는 부처님과 차이가 있다. 보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즉 중생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완전히 차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대승경전에서는 자기 해탈의 궁극에 간 사람으로만 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여러분, 내 옆에 자기 해탈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성가시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건 상당한 거죠. 상당한 거죠. 뭐 얼마나 했으면 우리 성조 스님 상까지 만들어가지고 불상 말고 성철상을 만들어가지고 앞에 절하고 대단한 거지. 뭐냐면 성철 스님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그 영향력이 있죠. 성철 스님께서 삿된 일을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근데 나 그 존상까지 만든다는 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의 사람이에요. 근데 따르는 사람들이면 그거까지 하겠지 그런 식으로 뭐냐면 대단한 분이 나타나시면은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대단한데 보살 행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칭할 수, 부처님의 수행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승경전입니다. 모든 대승경전은. 그래서 그 과정에, 즉 보살의 과정에 들어가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보살이다 선언하면 보살 안 됩니다. 왜냐니까 연기법을 깨달아야 보살 행을 할 수가 있어요. 중생과 내가 자타가 중생과 내가 불이하다는 것이 연기법이거든요. 그 연기법의 깨침이 없으면 보살행을 할 수가 없어요. 보살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보살행을 하면은 정토 장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토 장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토 장엄의 내용을 가지고 이때까지 빌드업 해오는 거지. 금강경은. 당연히 아인중생 수자상 같은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불교를 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교하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훨씬 어디에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자기 내면 안에서 뭔가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그래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신감이 있대요. 실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죠.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떵떵거리지만은, 우리가 내가 월요일날 하도 속상해서 러프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지 잘난 줄 알았지만은 부처님 가피 아닌다며야 우리가 잘날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가피 때문에 지금 이 많은 강토에 절들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자기 잘났다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은연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갖닥하는 뭐냐면은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종교화되어 가지고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신념 체계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겠지. 그런데 그것이 해탈에 도움되느냐? 도움 안 되더라고요. 금강경은. 그래서 아인중생 수자상 같은 이념이 신념화되어 있는
이념이 신념화되어 있는, 그건 가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냐면은 사유적 신념 체계도요. 신념 체계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거지 과거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21세기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에 그럼 그 사람들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었냐? 우리나라 같은 유교적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 유교적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 그 신념 체계로 가지고 왔지만 요즘 유교적 신념 체계를 강조하면 누가 좋아해요? 뭐 여러분들한테 아들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한테 다 도망간다. 유교적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아니고 그 신념 체계는 이념 체계는 달라집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항구적으로 영원불변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나가 옹졸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시면 돼. 그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야. 반야 입장에서 금강경은. 그래서 그런 신념 체계를 왜 가지게 됐느냐 하니까 내가 가지고 오던 경량성과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그러한 관념과 개념과 신념으로 강화되어 가더라는 거지. 욕망을 포장하는 거죠. 욕망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실은 뭐냐면은 우리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상식적이고 근거 같지만은 그게 싹 다 욕망의 제지입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싹 다 욕망의 제지죠. 이성적 판가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법 지켜요. 법 안 지켜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할까? 그렇죠. 법 지키면요. 소박하게 잘 살지. 도덕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 영희처럼. 근데 누가 철수 영희처럼 사는 세상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 법 지키면서 세금 잘 내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은 탈법 탈세하려고 그래. 해수아무 때나 방류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세금요 이렇게 아니 우리 다 오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합니까 아닙니까 하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한다고 하면은 다 지 개인 통장으로 보내달라 그래. 이 탈세지. 여러분 가면은 카드로 결제하래요, 현금 결제하래요. 세금도 안 내고 지금 그래서 현금 결제하면서 싸게 해준다잖아. 싼 거야. 아니면 세금 안 내고 천암 제품 매부 좋고야. 어, 그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실은 뭐냐면 그게 욕망이죠. 어? 사람의 욕망의 체계를 이성이 어떻게든 제지하려 그러나 사람은 그 욕망 이성의 체계 뭐냐면 사이로 욕망을 삐질삐질 끌고 나와가지고 그거로서 해서 그 삐질고 나온 욕망을 자기가 못났대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변명합니다. 그게 변명. 아이고 막 그냥 다 그렇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번에 과일 만화 이야기했잖아. 과일 만화. 그렇게 변명합니다. 아니 그 탓하기도 합니다. 저놈도 그랬는데요. 라고 하면서 탓합니다. 내지는 어떻게 합리화하죠. 합리화하죠. 아니 뭐 너무 과세 체계가 세금 체계가 세 이러면서 합리화하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다 욕망이 어떤 이성적 관념이나 이념으로 욕망을 치장합니다. 그걸 잘 아시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게 내가 잘못이 아니라 내 욕망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내 욕망. 왜? 그 욕망이 항상 화를 불러. 화를 불러. 그 욕망이 나한테 괴로움을 오히려 주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자기가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리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주 머물지 말아라고 가리킨 거 아닙니까? 그 머물지 말면서 오는 그래서 쌍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이 관념이라는 게 뭐 우리 초기 불자리에서는 빤냐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생각, 관념 이런 것에 의한 폐해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해탈을 이루어라. 그 자기 해탈이 결국 욕망이 뭐냐면은 그 욕망을 다른 말로 이기적 앞에 붙여야 됩니다. 이기적 욕망에 대한 해탈이 있어야만이 결국 내한테 이익되더라는 거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를 우리는 아란이라고 하고 그 아란인 이유가 공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공양해요. 하기야 탁구 진 거는 공양인가?
공양해요, 공의해요. 우리 사회적 시스템은 공희입니다. 여전히 공희입니다. 자기에게 충실하게 복무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보나 마나 관심 없어요. 나만 이익되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 경쟁 관계는 공희입니다. 어떤 희생을 내가 타고 뭐냐면 올라 앉아야 돼. 그래서 국가적으로요. 어? 국가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 타고 올라가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수출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죠? 인플레이션 수출하는 게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 수출입니다. 미국이 금리 올리면 미국 사람들도 힘들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 약소국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국의 금리가 5% 올라가는 거하고 약소국의 금리가 7, 8% 올라가 상대가 안 됩니다. 없는 가운데 그만큼 올라가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출합니다. 진짜 힘든 건 누가 힘들어요? 요거도 힘들지. 진짜 힘든 거는 나라가 망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거 잘못한 것을 어디에 전가시켜요? 아니 인플레이션이야. 약소국이야. 돈 많이 풀 돈이 어디 있노? 미국이 돈 많이 풀었지. 어?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수출해가지고 약소국이 다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게끔 돼 있고 그게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적 질서 안에서의 공의의 체계예요. 공의의 체계. 서로 협조가 어디 있어요? 무슨 협조를 해. 말도 되도 않는 소리지. 각 나라의 이익이 각축작을 벌리는 게 그게 외교의 무대란 말이야. 그게 내가 할 말은 많으나 안 할랍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그거고 그 뭐냐면은 나라들끼리 그러고 있으니까 개인들끼리 안 그러겠냐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불교는요. 그래가지고 다 서로 괴롭다라는 거야. 지금 뭐냐면 그렇게 한 바람에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아니면 지구도 살라고 지금 몸부림쳐요. 그래 미국이 지금 뭐 디폴트가 되니 안 되니 이따 소리를 하잖아요. 저 안에서 정략적으로 지금 다투는 거지. 공화당은 예산 더 뭐냐면은 부채 증감시켜주기 싫고 증감해내라는 이야기고 결국 합의는 보겠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근데 그건 저끼리의 쇼라면 다른 나라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힘들거든. 그런 것들이 어차피 괴로움이라는 거야. 괴로움. 그 괴로움이 부처님께서는 아라한 결국 자기 해탈을 해서 아라한이 되어서 뭐냐면은 연기법에 대해서 체득을 해야 그 연기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실무유법 이때까지 가져온 모든 해탈법에서 벗어나서 비법도 인정해서 비법에 다가드는 연기법 즉 보살행으로 가는 준비 자세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라한과에 해당한다라고 대승경전은 보는 겁니다. 물론 초기 경전 설명할 땐 제가 이거하고 다르게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읽을 자리는 수보리 여의훈화 보살 장엄불토부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10장은 뭐 우리가 설명하려면 뭐 어려운 한자도 없고 내지는 개념도 많이 안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막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장엄이라는 두 글자 안에도 얼만큼 많이 축약이 되어 있는가. 장엄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디 가서 행사 하는데 지난번 우리 부산 가서 진산식 하는데 스님들 왔잖아요. 와서 자기 할 일이 없는데 앉아 있잖아. 앉아가지고 그럴 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아유 뭐 어디 가서 장엄해주러 갔다 왔다. 그 행사가 그래도 많이 참석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들대로 많이 참석하는 게 좋고 그다음 불자들만 많이 참석하면은 그러니까 장엄하는 겁니다. 초파일로 합창단 뭐 설거지 안 하고 삼복 입고 있는 것도 장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와가지고 앞치마 메고 앉아 있으면 법회 되겠어요. 이게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엌에서는 앞치마 입는 게 장엄하는 거야. 에? 공양간에서는 앞치마 입는 게 장엄하는 거지. 다 각각 장엄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 또 어떻게 노래 부르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장엄이지. 그것이 노래 부르는데 지도 막 노래 부르겠다고 합창단 노래 부르는데 양철북의 그 꼬마처럼 똥똥 치가지고 삑사리 놓으면 어떡해. 난리가 나지.
제가 지난주 드보르작 9번은 이스트반 케르케츠라는 지휘자가 제일 지휘를 잘합니다. 음악이 제일 뭐냐면 드보르작 9번에 맞게 하는데, 그 음반이 CD가 없고 음반을 구했는데 이게 LP 내가 돌리는 판이 없어가지고 그게 없어서 못 듣고 있고, 유튜브에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도 유튜브에서라도, 유튜브하고 이제 LP판하고는 다릅니다, 이 느낌이. 그런데도 워낙 이 사람이 힘있게 지휘하는 양반이라 빨리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오래전에. 근데 그래서 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계속 찾다가 없었는데 이제 누가 올려놨어. 잘 모르는 거야. 조회수가 별로 없어. 그런데 들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누가 연주해야 하는데 가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인천에 사더라고. 그런데 항상 있잖아요, 연주회는요, 그 전날 취소하는 놈이 있어요. 저 바빠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맛집도 한 자리는 있어요. 줄 서도 한 자리는 항상 있거든. 어느 공연장 가도 한 자리는 항상 있습니다. 취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자리 갔잖아, 내가. 그래 가가지고 듣고 또 멋있게 듣고 왔어요. 짠짜리들 하면서 기분이 아주 착 풀리더라 말이지. 자기들도 연주를 그 신세계야. 워낙 연주를 많이 하니까 연주자들도 좋았는지 앵콜송을 하는데, 앵콜을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좋으니까 박수를 막 치니까 지휘자가 박수 치지 말라고 눈치를 주는 거야. 지금 저거 연주하는데 박수 치면 지가 다 깨져요, 박수에. 예? 그러니까 이 장엄의 내용이 아니지. 무슨 뽕짝 가수야 애드립을 한다지만은 100명이 어떻게 애드립을 해, 오케스트라 단원이. 그렇거나 마찬가지로 이 장엄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골고루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줬을 때 장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엄이. 그러니까 이 장엄이라는 단어는 장식 음정이라는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우리 장식 안다, 음정. 이게 음정이라는 게 이게 위험 있게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바보 같은 번역이에요. 바보 같은 해석이라고. 그게 아니고 항상 뭔가 꾸미는 데 있어서는, 장자는 꾸미는 장자니까, 뭔가 꾸미는 데 있어서는 꾸미는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형식, 그 형식을 서로 넘나들면 안 돼. 그 엄자는 여기서 위험, 엄할 엄자는 견제, 응? 뭔가 그것을 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뭐냐면 견제하고 뭐냐면은 규정하는 그 엄자입니다, 엄자가. 그러니까 이 장엄이라는 것이 넘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적절하게 뭐냐면은 그것을 뭐냐면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어? 그 절차에서 과한 부분이, 형식이 제어를 하게 돼 있는 거지. 부처님 10대 명호 같으면은 조장부에 해당되는 것이. 조장부에 해당. 그것이 뭐냐면은 이 장엄이라는 글 안에 있어요. 그러면 보살은 정토를 어떻게 장엄하는가? 정토를 어떻게 장엄하는가 했을 때, 금강경에서는 전혀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대승경전 전반에 걸친 장엄의 뭐냐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추정하여, 금강경에서 나오지 않는 거니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단 뭐냐면은 보살의 정토 장엄의 재료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믿음이 중생의 믿음하고 달라요. 네. 확실히 불교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건 중생의 믿음이고, 그건 믿음 말고, 그 믿음이 아라한이 세계를 이렇게 뭐냐면은 정토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영기적 믿음이에요. 여기서 영기적 믿음. 그러니까 서로 공양하는 관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공양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 그것이 기본의 재료가 되죠. 재료가 되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원 하는 게 있죠. 원력.
하는 원, 바램, 그 대원이 있겠죠. 보살한테는 항상 원과 믿음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뭐냐면 정토를 장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토 장엄을 할 때, 장엄을 하면은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그 절차의 첫 번째 절차가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십지가 올라갑니다. 십지보살의 십지. 그 십지가 첫째가 환희입니다. 환희. 기쁨. 첫째 절차가 정토를 장엄하기 위해서는 환심을 일으켜야 돼요. 환심을. 그러니까 너와 나의 영리적 관계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돼? 기쁨이 일어나야 돼. 기쁨이 일어나야 돼. 그 기쁨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토 장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일어나서 내가 그 전에 살던 세속 삶과 차별이 있어야 돼요. 차별. 그러니까 정토 장엄의 절차에 있어서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차별입니다. 구별. 그 차별. 이 차별은 돈에 의해서, 계급에 의해서 차별이 나는 거야? 기쁨에 의해서 차별이 나는 거야? 기쁨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야. 기쁨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락의 차이입니다. 고락의 차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는요, 너무나도 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내 이야기만 해요. 내 이야기가 욕망의 이야기야. 욕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냥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내 속에 감춰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요즘 강의는 뭐 그렇게 여러분 욕망을 안 두드려 팹니다만은 간혹가다 이 욕망을 한 번씩 톡톡 치면은 좋대요, 거북하대요. 거북합니다. 왜 그래요? 각자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북하죠. 그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거북하고요. 욕망 그대로 두드리면 더 거북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우울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은 제 자내적 쪽으로는 내 안에서는 제 자신의 내면 안에서는 제 스스로가 그걸 가장 많이 두드러 팹니다. 그게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온 불보살님의 가피로, 나는 부처님의 영음의 가피로, 이런 믿음으로 욕망이 두드러 펴지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식적 믿음이에요. 가식적 믿음. 그래서 그걸 막 두드러 팹니다. 두드러 패는데 그걸 두드러 패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확실히 세상을 대면하는데, 타자를 대면하는데, 내 안에 여러 가지 내면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여유로워요. 욕망이 있을 때는 욕망의 특징이 있잖아. 여러분, 느낌이 단순히 우리가 느낌 해가지고 느낌만 못 뽑아냅니다. 느낌은 항상 욕망과 연동되어 있는데 느낌의 특징이 뭐죠? 첫째, 접근과 회피라는 객관적 내용이 있다면은 접근과 회피한답니까? 내한테 좋은 거는 충동한답니까? 내한테 좋은 거 충동합니다. 내한테 좋은 거 탐닉합니다. 충동과 탐닉이라는 쾌락적 뭐냐면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자기화돼 있어요. 집착을 버려라. 아니, 집착을 버려라 했을 때 내가 누구 타자에 대해서, 내가 보살님들 같은 경우 뭐 자식이라든지 누구 뭐 가족이라든지 해가지고 내가 막 자기화하는 걸 집착이라고 하는데, 집착이 그 정도 집착 같으면 다 끊죠. 집착이 뭐죠? 자기 욕망이에요. 그게 욕망이 그냥 그 욕망이 나 스스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게 집착입니다. 너무 나하고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영동돼 있고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뭐냐면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이 버릇없게 하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겠죠, 그죠? 안 좋아하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그냥 젊은 놈이 그냥 어른한테, 그래서 그러면 어른이 젊은 놈한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된다라는 관념. 근데 이건 불편한, 그게 집착입니다. 근데 그 집착이 저놈이 나한테 버릇없게 굴어? 라는 집착이, 여러분,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건 내 집착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나 딱 붙어 있거든요. 그거에. 그 집착은요, 집착이라는 걸 모르는 게 중성의 병입니다. 예. 그 집착을 알려고 하면은 욕망을 두드려 팼어요, 자기 욕망을. 그럼 집착인 줄 알아요. 나중에 알게 돼요. 왜? 그것을 떨어뜨려 놓고 보는 뭐냐면 능력이 생긴다고. 그게 선정입니다. 자기 객관화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객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누구만이? 자기만이 자기 객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이. 자기만이 자기 객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자가 나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 내가 제3자 관점에서 세상 보는 거에 쉽잖아. 다 뭐라 이야기하지. 왜? 그거는 객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쉬워요. 예? 근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 주관화예요? 자기 주관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과 감정의 총화인데 그것을 어떻게 객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세상은 그냥 자기가 주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가능한 것은 자기 객관화, 자기 스스로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만 객관화됩니다. 그것이 자기 객관을 방해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욕망. 그걸 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이 뭐 또 지다시게 갔는데, 그것에 의해서 괴로움에서 뭐냐면 벗어나서 기쁨으로 인해서 차별지어지는 그 단계. 그러니까 기쁘고 난 다음에 생기겠죠, 그죠? 어. 그것으로 정토는 장음됩니다. 정토는 어디에? 예토하고 차별지어집니다. 정토와 예토. 예자 이게 더러울 예자 씁니다. 그러니까 정토는 예토하고 당연히 차별지어지죠. 차별지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토에서 예토를 차별하겠어요? 예토에서 정토를 차별하겠어요? 예토에서 정토를 차별하겠어요. 그 상황을 잘 아세요. 우리가 내가 해탈할 때는 해탈한 자가 뭐냐면은 중생을 바라보는데, 항상 대승불교는 즉 환희지든 이구지든 뭐냐면 중생이 저쪽을 차별합니다. 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는. 아, 그러니까 진짜 좋은데 나도 저기 가고 싶어 하는 게 정토의 특징입니다. 근데 차별은 차별 지어졌죠. 내가 차별 지으려고 해서 차별 지어진 거야? 아니면 기쁨으로 차별 지어진 거야? 기쁨으로 차별 지어진 겁니다. 기쁨으로. 아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가 다른 기쁨으로 차별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쁨으로 차별 지어져요. 발버둥 치면서 그냥 차별 지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차별 지어진단 말이에요. 기쁨으로써. 기쁨으로써 차별 지어져서 이구, 더러움을 벗어났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더러움을 벗어났어, 안 그러면 그건 나름대로의 예? 찬란함이 있어. 그건 나름대로의 찬란함이 있는 것이 발광지 하는 거예요. 그건 나름대로의 찬란함이 있어요. 기쁨으로 차별 지어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나름대로의 차별이 지어짐이 있는 거야. 뭐냐? 무상의 강을 건넜고 고의 강을 건넜고 무아의 강을 건넜거든. 여전히 무상하고 무아인데 여기는 락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새로운 덕목이 생겨버렸어요. 그 대신 무상과 무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무상과 무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불교 각 개인의 관념에서는 무상이니 고이고 고인이 무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승적 관념에는 무상인이 고이고 고인이 무하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죠? 무상하고 무아인이 적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상이고 무아인이 뭐죠? 적정하다. 왜 무상인데 뭐냐면은 적정, 즐겁고 뭐냐면 고요한가? 무상, 불행으로 그대로 있지 않고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대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고 그 변화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나한테 고를 주는 거야. 안 그러면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야. 즐거움을 주는 거야. 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것이 나한테 한정되는 거야. 우리가 모두 다 감당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모두가 감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무상이니까 무아. 우리가 하니까 뭐하죠? 너나가 어디 있어요? 너나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누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뭐냐면 지도자로 있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쁘게 박수치며 따라가겠지. 우리나라 다쳐 줄 잘 서고 잘 따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본 사람들은 저 위에 깃발 들어야 따라가지만은 여행 가면 그지. 관광 안 되면 깃발 들고 따라가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깃발 없는데 잘 따라갑니다. 찍을 사진 다 찍고요. 예? 엄한데 한눈 다 팔면서 따라오고 끝까지 따라옵니다. 왜? 우리 사람들 특징이에요. 일본 사람들은요. 깃발만 온 겁니다. 그건 따라가는 거야. 종속돼 있는 거야. 종속돼 있는 거든.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즐길 건 즐기면서도 그것에 전체에 협조를 해야만이 자기 개인의 지금 뭐냐면은 이득도 최고점으로 올라간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면 5분 10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찌됐든 다 예? 가는 거야. 참 어떻게 보니까 불교도 우리가 불교 우리 절에서도 어디 가보면 알잖아. 그 전날, 그 당일 아침까지 몇 명 가는지 모릅니다. 당일 아침에 버스 타야 이번에 몇 명 가구나 이거 끝납니다. 왜 그래요? 유두리가 그만큼 많아요. 그런데도 잘 갔다 와요, 안 갔다 와요? 취소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다 갔다 오면 다 갔다 옵니다. 갔다 오고 한 다음에 아이고 맨날 인원 파악이 안 돼서 불편한 점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입장에서 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내가 어제까지는 가기 싫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그거에 대한 여유를 주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 종교적.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그냥 불참으로 바로 그냥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야 되겠어요. 그래도 지옥에 한 명이라도 구제해야 되겠어. 그게 종교적 관점 아닌가? 나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승화를 시켰나?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특성이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잘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무아, 거대한 아에 있어. 거대한 아가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전체주의 이게 안 좋은 거죠. 이념 체계 안에서 아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화합한 아. 그래서 뭐냐면 물어봅니다. 대원정사는 신도 몇 명인가? 나도 몰라요. 오늘 우리나라 인구 뭐 어떻게 알아요? 오늘 지금 태어나는데 인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뭐 매분 몇 초가 달라. 옛날 중국 사람들이 그러잖아. 인구 세다 보면은 다 틀려가지고 다시 세.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에는 저거 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몰라. 저거 나라 인구가 요즘 인도가 다 하다네. 저거 나라 인구가 뭐 조사를 인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라 잘 굴러가잖아. 아니 무슨 뭐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보니까 총리 선거 하더라 합니까? 총리 선거를 보름 동안 하고 선거를 보름 동안 한다고. 예? 우리는 하루에 지금 사전선거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했는데 선거를 보름 동안 하고 개표해가지고 발표하는 걸 한 달 뒤에 우리 같은 부정선거 놨다면 다 할 건데
보름 동안 선거하고 한 달 뒤에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뭐 결국 끝나는데까지 한 두어 달 정도 걸리는 그러고 있다고. 그래도 나름 움직이잖아. 뭐 그냥 그게 막 정확하고 자로 재야 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단 말이야. 나라 땅덩어리 커서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내 개인의 해탈의 입장에서는 무상은 분명히 고고, 고이기 때문에 무한데 무상과 고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 변할 수 있는 것이 고에서 락으로. 락. 무상과 무한은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리죠.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확정된 건데 변하는 것은 오로지 고에서 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고에서 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 안에 보살 뭐냐면 정도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변화 같으면은 그 중생계에서 바라보는 차별적 변화가 이구 같으면은 그 스스로가 락으로 빛나는 것이 뭐냐면은 세 번째 장엄정토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지금 이제 3지 이야기했는데 10지 법문지까지 이야기하면 다음 시간까지 해서 얼마나 더 풀어내느냐 많으냐. 그러니까 내가 이 금강경을요 딱 10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마음먹고 이야기한다면은 한 10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 가지고 왜 못하겠어요. 뭐 하면 되지. 근데 100시간 하면은 서로 지루하고 어떻게 적당히 하려는데 왜 지금 제가 이 금강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장엄 정토에 대한 이야기 이거 뭐 읽으면서 그 보살이 정토를 장엄한다는 것을 집착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거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보살의 정토 장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알려줘야죠. 그 정토라는 것이 과연 예? 무상과 무아를 받아들여서 즐거움으로 승화시킨 그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 세계인가라는 것을 알려줘야 종교하는 맛이 나잖아요. 종교하는 맛이 나요. 아니고 맨날 집안 편하려고 그래. 내만 좋으면 되고 다른 사람 나 별 상관없어. 라면 그건 종교 아니지. 종교 아니지. 여러분 저 어디 그냥 신당에 가가지고 기도도 뭐 빌어도 막 그 기쁨은 누립니다. 재수 좋은 무당 만나가지고 앞으로 잘 된다 하면 막 희망 가지고 사는 기고. 근데 이 뭐냐면은 종교적 희망,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교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불교를 공부한 자가 명으로 가질 수 있는, 보살이 우리 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사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뭐 사명, 누가 명을 부여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명이라, 삽자가 맡길 삽자잖아. 임무를 맡겼다는 게 사명이거든. 기독교는 신이 있으니까 사명을 맡기잖아. 사도라 그러잖아. 사도. 그 사명을 하는 사람은 사도라 그러잖아. 그래서 뭐 바울 같은 사람들 뭐 다 자기들 사도 이렇게 하고 뭐 역사에 뭐 역사에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뭐 그 사명에 이야기하는 거야. 사명에 대한 얘기. 불교는 그게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는 원입니다. 원. 그 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깨달은 자의 명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 금강경에서 나오는 하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짐입니다. 짐. 그러니까 금강경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고 네 마음 편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짐을 질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냥 입에 부담 주고 천도간대. 1000번 읽으려면 얼마나 입에 부담 주겠냐고. 아니 그냥 에? 뭐 그냥 금강경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막 종이 쓴 거를 자기 사경한 거를 그게 짐지는 줄 아는데 그거 짐이 아니죠. 뭐냐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짐이라고 나중에 표현했지만 뭐냐니까 장엄 정토의 짐입니다. 정토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지. 세상에 그 믿음의 그 내 원력, 믿음으로 세상에 기쁨을 일으켜야 돼. 기쁨을 일으켜야 돼. 그다음 그 기쁨으로 다른 곳과 예토와 차별남을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 차별남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찬탄받고 빛나는 것으로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고에서 낙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 고에서 낙으로 달라진 것에서 이제 정토 장음이 했을 때 장음이라 할 만한 건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건립, 그러니까 장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식은 어떻게 장식? 우리가 대승 경전에서 덕목은 염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염해, 지혜가 타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염해에서 필요한 것이 방편입니다. 방편. 그 방편이 어떤 방편이냐? 그 저 뒤에 나오는 실지에서 나오는 원행지에서 나오는 방편하고 다르게 어떤 방편이냐니까 부처님이 가졌던 방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법의 건설, 법의 건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대승경전 아라한을 막 비난하고 소승이라고 막 폄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대승경전 초기 대승경전 안에 보면은 그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결고리를 가지고 융화시키려고 합니다. 염해지에서 화엄경에서 염해지 읽어보면은 37가지 조도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37가지 보리분법 수행. 37가지 보리분법은요, 원래 부처님께서 37가지 만들어 놓고 제자들 가르쳤을까? 만년에 37가지로 만들었을까? 만년에 37가지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법의 항구적 존속을 위해서, 법의 항구적 존속을 위해서 37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37가지는 불교의 골격입니다. 이 골격을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골격이 사람의 골격이니까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그 골격이 개의 골격이면 사람이라 이야기합니까? 개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그 골격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골격으로 해야 불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고 지 맘대로 골격하면요, 불자예요, 정체불명의 낭인이야. 정체불명의 낭인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냐면 이게 한국 불교도 우스워지는 게 그 골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느냐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해신밀경을 읽어도, 해신밀경만 하더라도 후기 대승불교 경전이거든. 막 중기까지는 그렇고, 중기를 잡아줄까? 밀교를 후기로 하다 보면 중기 대승불교. 나는 뭐 밀교를 불교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뭐 초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 맞다 생각하는데, 초 중 후로 나누면 중기 대승불교 경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5세기 때 경쟁이란 말이에요. 5세기 때. 그 5세기 때 해신밀경을 읽어봐도 5온 12처 18개 이야기 막 나오잖아. 그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막 설명을 했잖아요. 그 골격 위에 자기들의 살을 붙이지. 예? 상무자성, 성무자성, 승이무자성 같은, 예? 병계소집, 의탁이, 원성질 같은 살을 붙이지. 그 골격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골격이 무너지면은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초로 골격이 무너진 사태가 중국 불교입니다. 최초로 골격이 무너진 사태가 중국 불교예요. 중국화된 불교에서 골격이 무너집니다. 인도 불교에서 한 번도 그 골격이 무너지지 않아요. 인도 불교에서는 한 번도 그 골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자신경을 보니까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데, 무아니비설신 무색성, 그게 골격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골격에서 가르침에서 그 다음 차원을 뛰어넘는 거지. 예? 그거에서 그냥 무무하는 거지. 그것을 해체시키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중국 불교 와서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부처님 공격을 잘 이해를 못해요. 누가? 동양 사람들이. 이 동양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뭐 실존주의, 구조주의 얘기했지만 구조적 문제인데, 동양 사람들 사유가 거의 소위 이야기해서 분석적이지 못해요. 우리 사유는요, 통찰적이지. 두루 아우르는 거 잘 합니다. 대충 이렇게 아우르고, 그래 같이 품어야 되고. 그래서 막 역사학자들도 불교를, 아이고, 우리나라 전래된 불교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니까, 어떤 이상한 역사학자가, 불교도 잘 모르는 역사학자, 통불교로 하자니까, 역사가 요새 계속 불교는 통불교 나옵니다. 불교가 통불교일까? 예? 그 사람이 말해가지고 통불교일까? 그 사람이 말해가지고 통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도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예? 선종과 교종이 대립해 있다 그러는데, 선종과 교종이라고 해가지고 나누는 것은 뭐냐면 중국 사회에서 나눠진 거죠. 그래서 뭐를 더 중시했어요? 결국 역사는 선종의 편을 들었죠. 교종은 후퇴를 합니다. 왜 교종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교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종은 철저히 분석적이거든. 체계적이거든. 근데 여러분, 안이비설 신의를 나눴는데, 우리가 안이비설 신의를 나눠야 돼요. 그냥 몸이라고 통칭하는 게 더 나아. 이 문제입니다. 동양 사회 체계에서는 그게 불편한 거야. 왜 그러냐니까 문화적 차이. 인도는요, 인도 유러피아노적이잖아. 그러니까 요즘 서구적 사회 체계하고 비슷합니다. 인도적 사회 체계가 말 쓰는 게 인도 유러피안 언어, 즉 다시 말해서 분석적이에요. 그 사람들 말을 만들어내고 문화적 체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당나라 때까지만 동양이 잘 나갔거든요. 당나라 무슨 황제 때 뭐냐면은 그 누구야 누구 해가지고 저 어디까지 보내 배를 그러니까 희망봉까지 보내잖아. 당나라 배가, 예? 국가제가 세계 일주를 합니다. 예? 세계 일주를 해가지고 그때 당나라 제일 잘 살았거든. 미국은 인디안이 살았고 유럽은 아직 중세 미개하죠. 예? 그러니까 당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문화적으로 제일 잘났어요. 그리고 그때 세계의 무역로는 실크로드고 해상 무역로가 아직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방에 언제 엎어져요? 르네상스 때 엎어집니다. 르네상스가 뭐죠? 인본주의. 다시 말해서 신관에서 벗어나가지고, 예? 신관에서 벗어나는 순간 합리적 서양적 생각들이 경험론이든 합리론이든 싹 다 체계적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거든. 그 사회체계가 연역적이지만 연역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동양은 계속 연역적 사회체계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 체계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한 방에 딱 격증돼서 서양은요, 과학 문명이 똑같은 화약을, 예? 중국은 진적 발명했는데 불꽃놀이에 쓰고, 전파들은 뭘 만들었어요? 대포를 만들었거든. 화약은 중국이 훨씬 먼저 가졌는데, 어? 대포를 만든 바람에 쳐왔잖아. 계속. 그게 뭐냐면 물질 화학 문명에서, 화학 문명은 분석적이거든요. 견합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화약을 발명을 해도 불꽃놀이만 하고, 지금도 걔들은 불꽃놀이만 하잖아. 뭘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회체계가 그것을, 분석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로 초기 불교의 이 골격이, 중국 불교 오면은 골격을 이해를 못해요. 불자에게서 자기들 중국화된 골격이 더 편해. 중국화된 골격 위에다가 불교를 덕지덕지 붙입니다. 그게 오늘 선불교라는 거. 중국선, 젠 하는 거. 그 위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신선도 위에 불교를 붙인 거지, 지금. 신선도 위에 불교를
붙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 원래 뭐냐면은 도가 자연 철학이 도가 무의 자연의 사상이 세상은 원래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체계잖아. 내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자연의 체계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자연이니까 완전하죠. 예? 원래 그대로가 완전하다. 있다고 생각이 불교 생각이겠어요? 도교의 생각이겠어요? 도교의 생각이라니까? 근데 지가 뭐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지도 몰라. 이게 중국적 사유 안에서. 그 이야기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잘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잘 받아들이지. 왜? 우리는 그 사유 체계에 편하니까. 그 골격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건강경마에도 그 골격을 잃어버렸어요. 그 골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장엄정토에서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거기 골격에서 37가지 보리분법에서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다른 지혜는 뭐냐, 유사지혜지.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 생기잖아요. 예. 아니, 장자에 그래 표현하잖아. 백정이 칼을 휘두르는데 얼마나 칼을 잘 휘두르는가. 소뼈와 살 사이에 그 접점이 있잖아. 그래, 각 뜬다 그러잖아. 각을 뜬데 쫙 하는데 그 살과 사이를 싹 가기 때문에 뼈도 닿지도 않고 살도 안 돼. 그래도 완전히 살을 그냥 발골해 내는 그게 도이다 이렇게. 기름 장사가 기름병 병 구멍이 요즘 여러분 음료수병 있잖아. 그 구멍만 해. 근데 그 구멍이 여러분 뭐 기름 붓는 거 쉽죠? 그걸 어디서 부어야 돼? 우리 여기서 부어가지고 저 밑에 병 놔두고 3층에서 부어가지고 1층에 기름병 구멍 안에 쪼르륵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적 표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이 익숙해진 거 아이가. 에? 익숙해진 거. 에? 연습되어서 그 어느 곳에도 다 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세상에 도 아닌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도 아닌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도라는 것이 어떤 사유체계에 있는 거야. 자연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자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들어보니까 여러분 괜찮죠? 그것도 지혜 맞잖아. 어? 아니 어때 시전에 가서 그 시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임상으로 장사꾼처럼 임상으로 사람 경험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다른 표정으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는 그 장사꾼이 임상 경험이 많죠. 그 장사꾼 안에 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도라 그러잖아. 아니 이게 이렇게 해도 태권도라 그러잖아. 도 아닌 게 없다니까. 세상에. 이거 어디에 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도에서 법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법이다. 바꿔놓은 불교지 뭘.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들은. 그러니까 골격이 있어요. 골격이 다 깨진 거야. 골격이 다 깨가지고 거기에서 지혜라는데 그 지혜는요. 유사지혜지. 왜? 자기 해탈이 없는 지혜. 그 지혜는요. 결국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다 있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 변하지 않는 이 지혜는 욕망을 두드리는 거야. 왜? 하나 더 치장의 옷을 입히는 거야. 치장의 옷을 입히는 거야. 욕망을 두드리지 않게 자기 해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기심을 그 안에서 극복시키지 못해요. 이기심을. 그러니까 염해지 진짜 제대로 된 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예요? 그 지혜는 이거 이렇게 뭐냐면은 인연관계에서 무아이고 그것이 적적인 것에서 이것을 더욱더 개발시켜서 보편적 즐거움으로 우리가 인연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이 지구상에 어떠한 생명도 도전해보지 않은 영역입니다. 생명의 영역 안에서. 도가가
무의자연이라고 이야기해서 무생물적 상태 내지는 식물의 상태. 식물도 생존하는 거죠. 지금 저 그냥 니티나무 초록잎이 지는 생존하려고 애쓰지만은 거기에서 산소가 나오는 거지. 지가 우리를 위해 산소를 내뿜는 거야. 지 살라고 광합성 하는 거야. 지 살라고 광합성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연으로 어우러져 있다 라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식물의 세계도 생존이죠. 에? 민들레는 홀씨 돼가지고 왜 그렇게 퍼지는데? 아카시아는 그렇게 비워내도 안 죽고 왜 그렇게 뿌리 박고 타는 거야? 아니 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적 입장에서 에? 진화라는 견디는 거거든. 잘 견디는 식물은 아카시아잖아. 어느 땅에서 다 살아요. 어느 땅에서도. 걷어내도 살고. 아니 잔디가 뭐냐 진화적으로 성공한 식물이야. 잡초가 진화적으로 성공한 식물. 잡초라니까. 그렇게 뽑는데도 어? 뭐 잔디를 밟고 떠밟아서 잔디를 하지만 아니 잡초는 그렇게 뽑아도 되는데도 잡초야. 내가 우리 효산 선생님 사는데 마당에 가니까 막 우거져 있어가지고 잡초를 무슨 화초처럼 키우더라마는. 그래가지고 저거 안 뽑나 하면 가을 되면 다 말라 죽는데. 훌륭하지. 하니까 그렇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또 뭐냐면은 생존이거든. 생명 안에서도 그 생존이 서로 생존의 메커니즘들이 넓게 어우러진 거지. 각자는 생존한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뭐냐면은 유기적 생명체 안에서 적어도 움직이는 동물의 세계 안에서 동물의 세계에서 도전해 보지 않았던 영역으로 가는 게 불교입니다. 경험 안 해봤거든. 다 동물도 생존하려고 이기심을 지금까지 강화시켜 왔잖아. 근데 그 강화시켜 온 이기심이 뭐냐면 도가적 자연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충 죽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새 생명이 살죠. 오래 사는 거 좋은 덕목이야. 되게 이기적인 거야.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의사인적 입장에서 보면 병원 다 없애야 돼. 품종 개량의 입장에서도 다 없애줘야지. 병원에서요 품종 안 좋은 인간들 오래 살려가지고요 인간 품종이 좋아지겠어요? 열성 더 악화되겠어요? 아까도 요즘은 우생학이라는 것을 생명에서 안 쓰지만은 지금 병원의 세계가 오히려 지금 어떻게 인간을 더 약하게 만들잖아요. 항생제만 세지고 있지. 인간의 세계는 더 약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번영하려고 얼마나 많은 목숨을 취합니까? 도가적 입장에서는 인간은 이 지구에 있어야 되는 존재야. 싹 없어져야 되는 존재야. 그러면 그 도가적 지혜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싹 다 그냥 죽읍시다. 이래야 되나? 지구에 전혀 이 자연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죠. 그게 아니고 똑같은 측면에서 그러면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인간이 필요하려면요. 이때까지 생명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지혜로 발걸음을 옮겨야죠. 안 그러면은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의 의미가 어디에도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호모사피엔스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는지 모르지만 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저가 저렇게 한꺼번에 몰살했다. 그거로 화석으로 남을런지 뭐로 남을런지 모르겠으나 그게 기록될 것밖에 더 있겠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억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거로 가야 되겠어요? 그 새로운 거로 가는 것이 전에 없던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염해지라는 것이 전에 없던 지혜가 일어나요. 그것이 최초로 모든 생명체에서 이기심을 그 욕망은 생명의 번식까지도 그 욕망의 체계를 뛰어넘어 보는 겁니다. 뛰어넘어. 그렇게 해야 그게 종교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 종교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나 콧방귀 낍니다. 다릅니다. 왜? 어떤 종교도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21세기 그냥 달나라까지 그냥 사람이 가고 있는 판에도 그대로 종속되어 믿잖아. 이 사람의 기질과 성질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바꾸려는 시도는 어떤 가르침에도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 불교가 내 종교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것이 뭔냐면 염해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격이 뭐냐면 부처님의 골격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이 골격대로 세워진답니까? 힘들답니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기쁨까지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기쁨까지는. 기쁨까지는. 아니고, 저 중생들이 봤을 때, 야, 저긴 참 좋은 데까지는 갑니다. 예. 그래서 무상무아인 가운데 그래도 몇 가지 과업은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즐거움이 일어난 지금 세 가지가 싹 다 정서적이죠. 그죠? 이까지는 첫째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이까지는 도달할지 모르나 염해지, 그 골격 세운 데서 번번이 다 실패합니다. 이 골격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 골격 안에 보면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우리가 현행 불교 공부를 해도요, 사념처, 신수신법 가지고 피드백하지. 수행체에서 다 피드백합니다. 그 피드백하는 사람들이 옥은 신근 가지기가 힘듭니다. 신근, 믿음의 근. 90년대, 80년대 말부터 테라와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천천히 지금도 참 상전에 계신 부산에 가면 태종대 태종사라는 절이 있는데 도성스님이 지금 90 중반일 건데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열반하셨나? 얼마 전에 열반하셨네. 하여튼 나이 열반하셨나? 하여튼 그 어른이 소개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거예스님이 정신세계에서 세계사에서 법구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남방에 가서 불교를 배워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조계종 선종의 원로들인데도 배워옵니다. 그래서 남방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름대로 테라와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흡족해요? 아니면은 그대로 어렵게 유지는 하나 그 기세가 확 꺾였을까요? 지금 현재 확 꺾입니다. 왜 꺾여요? 왜 꺾여요? 이 믿음, 신금, 피드백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양적 사유체계에서 희노애락게 지금 있잖아.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조급증이 있잖아요. 뭔가 빨리. 오죽하면은 염해지 뒤에 난성질화 했겠나. 어려우니까. 예? 근데 그 조급증 때문에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실적 내고 뭐 내고 가지고 내가 한번 지금 윗바사나 하는데 한 가볼까. 요즘 그래서 윗바사나 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빨리 잊는다? 하긴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 전생 일이니까. 그잖아요. 우리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해도요. 예? 여러분, 저 이태원에서 사고 난 지 200일밖에 안 지났어요. 나 몇 년 전에 일 같지? 우리만 시간이 그만큼 빠릅니다. 시간이 빠른 거예요. 잘 잊어. 잘 잊고 잘 실증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스스로가. 그 이야기만 어머야 안타까워야 될 건가? 했다가 또 다른 데 호기심이다. 또 고개 돌리고 이러는 게 우리나라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윤회가 잦지. 다른 나라에서는 가끔 윤회하는 거라도 우리는 많아요. 그래 수시로 윤회하고 앉았어요. 망각을 너무 잘하니까 편할 거야. 스트레스 안 받아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또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래 하는 거 몰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신근이 확립이 안 돼요. 피드백 하는데 피드백을 잘못 가르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게 못 가르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도 대저, 궤도 수정을 하든지, 대토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이쪽 사람들은 또 청정도론이나 내지는 뭐 이런 거 갖다 그냥 그거에만 입각해가지고. 아니, 그 사람 7세기 때 사람이요. 그냥 7세기 때 사람이 유행하고, 그 사람들끼리, 전문가들끼리 좋아했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문가적, 그게 아니라 대중들이 원했을 때 그 대중들이 원하는 이야기로 착 해줘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야. 그러고 뭔 이야기를 하면은 싹 다 저거는 그냥 대승적 마인드니, 저거는 원래 우리 초기 물전에 없느니,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리고 맨날 요즘은 이제 하는 것도 없는 선종 그냥 한마음 참마음에 다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것도 한화가 앉아 있고, 우리나라 그냥 조금 있는 그 뭐야, 도트는 불교, 아니 도트는 불교, 도인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냥 섞여가지고 하는 거고, 맨날 그냥 낭인불교들이나 하고 있다고. 왜? 골격이 안 세워진다. 골격이 세워지려면 뭐냐? 신수신법.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느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세미나 오래야 되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세미나 한다니까 맨날 그냥 의사들 불러놓고 뭐, 그게 아니고, 불교는, 오늘 어떻게, 오온이라는 건 한 주제만 놓고 공부를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죠?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죠. 느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생각이나 사유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 관념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관념의 체계에 대해서, 이념의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의 생각이 이 관념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이 관념이나 이념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종속되어 있는지 생각해봐야 될 거 아이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념이, 예?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상의 관념을 선도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럼 세상 관념 속에 나도 그냥 한 생각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법에 집착해 있는 거죠. 이게 법이란 관념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은 나는 자유롭게 산다 하지만은 자유로운 거예요? 한정적인 거야? 한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불교의 논의 체계가, 불교의 학문 풍토가, 불교의 수행 풍토가 과연 법 한정적으로 가두어져 있는지, 아니면 자유로운지,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수신법 하는데, 신수신법,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느끼면서 맨날 이런 그냥 소심하고, 예? 맨날 시어머니가 그냥, 요즘 며느리가 말 안 듣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신세끼 때부터 말 안 들었어. 그걸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사는 게 인간이요. 거기서 해탈해봐야 내가 해탈 시켜줄게. 며느리 받아들이지 마. 며느리 없으면 그냥 스트레스 안 받겠지. 그런 이야기를 무슨 고민이라고 이야기하고만, 그냥, 우리 남편이 저를 너무 몰라줘요. 원래 편도 6개월밖에 안 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남편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감각적으로 살아온 거지. 감각적 말고, 서로 다르게 좋아할 수 있는, 가치, 의미, 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 인간만이 백년해로합니다. 원앙도 오래 산다더라. 원앙도 오래 사는데, 그거는 지가 원래 오래 살게 돼 있는 그, 인간은요, 원래 백년해로하면서 오래 살라고 하는 거야. 살다 보니까 백년인 거야. 그 백년의 부침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백년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뭐냐면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사회문화적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지. 그러니까 백년해로 안 하는 놈은 나쁜 놈이고, 백년해로, 아니 우리가 동물적 감각의 입장에서 백년해로하는 건 이상한 놈이지. 동물이 누가 백년해로해요? 이놈 만났다 저놈 만났다는 거지. 본능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본능을 넘어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백년해로가 가능한 거 아이가?
예? 그 안에 우리가 좋은 덕목을 찾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저런 고민도 없이 신수, 신법이래. 예. 그래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공부하시면은 초기 불교 경전이 이제 번역했으니까 초기 불교 경전에 대한 21세기 대한민국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교적 논의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 아까 깃발 들고 따라간다 했잖아. 거기는 죽으면 절에 가는 동네라 불교 교류에 관심 없습니다. 학자들은 공부하려고 하지 일반인들 관심 없어요. 태어나면 신도고, 어? 그 다음에 죽으면은 불교 호적 체계를 불교에 다 갖다 메이지 때 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불교 학원이 있어도 일반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뭐 이렇게 뭐 관심 없어요. 깨달음에 대한 관심 없어요. 거기는 아까 깃발 보고 따라가는 데로 했잖아. 저 서양에 뭐 아이고 일부 조금 있지. 걔네들은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저것대로 만들어내는 건 또 도사들이잖아. 그래서 그냥 미국 사람들 불교 받아 미국 불교 만드는 거야. 그냥. 유럽 사람들 불교 받으면 유럽 불교 만드는 거야. 그래도 전통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논의 체계가 돼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교의 논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어요. 법회를 하는 것도 한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그럼 여기서 지금 뭔가 새롭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불교론을 써야 될 거라 인가 봐. 논설을. 아비달마 논설을 뭐 어디에 써야 돼? 한국에서 써야지. 한국에서. 맨날 뒤에 그냥 아비달마 코사만 그 그냥 뒤만 따라다닐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세친이 언제적 사람인데 그 뒤에만 똘똘똘 따라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무표업 발음도 힘들다. 알죠, 그죠? 들어봤잖아요. 무표업이니 명근이니 이따 소리를 하면서 그럴 거냐고 21세기에 맞는 논을 써야 될 것 아니냐고. 내가 그냥 학자 같으면 그러겠다. 맨날 한다는 짓들 그냥 논문들 보면 처참할 정도의 논문만 쓰고 앉아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신도도 많이 끌어모으고 절에 촛팔에 등 많이 달고 소용없어요. 촛팔에 등 많이 다는 절 있잖아요. 이때까지 여러분 고려시대 때 등 많이 단 절이 조선시대 많이 달았을까요? 안 답니다. 조선시대 많이 달았던 절이 우리 지금 오늘날 많이 달을까요? 아닙니다. 강남 봉우사 지금 등 많이 달리잖아. 예? 60년대 지금 떼목 타고 지나갔어요. 봉은사가 뚝섬에서 배 타고 들어갔어. 예? 그때는 등 달았겠어요. 그냥 좌우로 보러 가까스로 그냥 갔을까. 지금 등 많이 달지. 앞으로 하면 저기가 계속 등 많이 단다고? 착각도 마셔라. 세상 변하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불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내가 이야기한 아니 그냥 청정도로만 해도 7세기 때기 지금까지 오잖아. 지금까지 영향 주잖아. 예? 쇠친이 쓴 아비달마 코사가 지금까지 영향 주잖아. 여러분들도 배우고 있잖아. 이 금강경요 1세기 전으로 한 게 아직까지 우리 읽고 있잖아. 이게 뭔 힘이에요? 그때 시대 나름대로 불교를 정리한 힘입니다. 예? 이게 천년이 가요, 천년이. 우리 역사적 경험상. 그럼 이걸 해야지, 이걸. 어? 뭘 다들 엉뚱한 데 그냥 우물 파고 앉아있냐고. 했을 때 그럼 당신 보고 하세요. 난 그렇게 제안할 뿐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계속 보조해준다. 내가 지금 하려니까 늦었어. 내가 지금 뭐냐면은 30살 같으면 그거 합니다. 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도 작업만 해도 염해지까지만 했단 말이야. 다음 주에 이제 왜냐면 난성지부터 해가지고 법문지까지 가려면 다음 시간에 다 끝날라나. 경전 하나도 안 읽고 장엄 불토를 장엄한다는 게 골격 세우는 일부터 아니냐고. 환희로 사람 끌어모으고 사람들한테 차별나게 보이게 하고 뭐냐면 주목받게 하고 했으면 골격을 세워야지 염해지부터입니다. 제사지. 그래서 뭐냐 그 염해지에서 완전히 골격을 세우는 게 난성지입니다. 난성지가 뭐냐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해탈의 가르침이에요. 그 지혜로서 그 골격에서 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해탈하는, 해탈이라는 것은 중생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고, 다른 말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해탈했을 때 1살이요. 오명진은 몇 살이 그럼? 나라에는 3살이요. 각자 나이를 점심 먹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